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별 차이가 없나 봐요. 네, 보시기에 지금이랑 저랑 별 차이가 없나 봐요. 네, 우리 방송실 창피하니까 좀 내려주실래요? 너무 창피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선하고 좋은 것만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너무 숭한 것을 나눴죠. 여러분, 저 사진은요 작년에 8월에 제 모습이에요. 작년 8월에 제 모습이에요. 그때 제 몸무게 앞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하기 정말 일부 직전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통 사람들은 두 자리로 끝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딱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살도 빼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82.8이더라고요. 82.8, 그러니까 한 18kg 정도 빠진 거예요. 부러우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저거는 위고비를 맞지 않으면 저렇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고비를 맞았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이어트 하면 혹시 우리는 대부분 비워내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빼고 비워내야 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이어트는 있잖아요, 비워내는 것도 있는데 채워야 되는 것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채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함께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신앙의 위기와 배교의 유혹 앞에 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향해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련의 시간은 길어지고 소망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현실이 그들 앞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길어지는 기다림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지쳐하는 거예요. 허덕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이 두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하지요. 단 한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러므로란 단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입니까?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무언가는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믿음의 선조들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11장에 줄지어 나오는 믿음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것을 그 땅 가운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믿음의 경주는요, 여러분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먼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에 이 길 끝에 약속된 지부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누렸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의 자리를, 그 삶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입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증거자들의 증인들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 길을 살아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증인들조차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보여줬던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멈춰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본문은 우리의 눈을 단번에 옮기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옮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믿음의 완결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고 가장 선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시작점은요, 내가 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시작점의 완성도요, 내가 될 수 없어요. 불완전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애써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고 시작이 되시며 완성케 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듯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분석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결론을 우리는 지어버려요. 그래서 나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정작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덜어낼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덜어내야 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것의 의미를 찾아와 보았더니 불필요하게 부풀어 오른 것들이 무거운 것이래요. 불필요하게 부풀어 오른 것.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만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몸이 무겁다고 해서요 달리기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몸이 무거우면 그 기록이 줄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몸이 무거워서 멈춰버려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무거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움이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요. 대표적으로 분주함이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분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롯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와 기회를 빼앗아 버려요. 분주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착도 그럴 수 있지요. 자녀를 향한 집착, 성공을 향한 집착,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고집이나 지나치게 붙드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거움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무거움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얽어매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칭칭 감겨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얽어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매이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딱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얽어매임에 뭐라고 말합니까? 쉬운 죄라게, 얽혀매기기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만 딱 만나면 그 상황에 익숙하게 반응해버리는 죄라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거기에 딱 얽혀매여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상황만 오면 너무나도 그 죄에 쉽게 반응해버리는 그것들을 벗어내고 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아픔의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깊이 새겨진 충격적인 사건이나 상처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갈 수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과 말라이 선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경유하는 과정 가운데 잠깐 경유지에 머물러서 경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유지를 돌아볼 때 누가 가이드를 해주거나 안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롯이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길도 찾아야 되고 뭐 열차도 예매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잘 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띄엄띄엄 하면서 뭐 길도 찾고 열차도 예매하고 뭐 식당도 찾고 그러면서 뭐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경유지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이제 시간이 되면 그 경유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러 이제 그 공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항으로 돌아가려면 기차를 타야 공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끊고 기차를 딱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기차가 공항 반대로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되게 웃기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난감한 게 있어요. 이 기차의 다음 역이요, 45분 있다 서는 열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열차를 타서 그 다음 역에 내리면 저와 목사님은 경유하는 비행기를 놓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되게 저런 실수를 하냐? 나라면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매우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 기차 안에서 제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며 제 안에 딱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였어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먼저 저를 딱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황 목사, 괜찮아. 황 목사, 괜찮아. 황 목사, 이 과정 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발견하신 뜻이 있을 거야. 황 목사, 우리 모든 일을 해갈 때 익숙치 않았잖아. 돌발 변수 많았잖아. 이것도 그럴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차 안에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역에 내렸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가지고요, 돌아오는 열차를 탈 수 있게 됐어요. 다음 기차 타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말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를 충만히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딱 오니까 제가 얽혀 매여버리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라고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무거움과 얽혀매이기 쉬운 죄를요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직면하면서 마주 봐야 돼요. 그것들 내가 직면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이 무거움과 얽힘에 대해서 이것들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직면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덜어버려야 될 것들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덜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앞에 우리가 덜어내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않을 핑계예요. 움직이지 않을 핑계. 여러분, 인내와 경주, 이것은 어떤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까? 꾸준함이죠. 인내에도 꾸준함을 담겨 있고요, 경주도 꾸준하게 달려가야만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경주하지 않으면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요, 제게도 한 번의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아니, 몇 번의 위기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요,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막 온갖 군데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날 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할 이유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야, 무릎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비도 오지, 그럼 뭘 달리냐? 야, 쉬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야. 쉬어가지고 재충전한 다음에 달리면 돼라고 안 할 이유들을 제 스스로 막 제 안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달렸겠어요? 안 달렸겠어요? 달렸어요. 그 다음날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 원하는 목표치만큼 달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날들의 하루하루가 채워지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을 핑계를 하나하나 지우면서 인내로 경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량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표 지점을 향한 경주에는 언제나 인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주하지 않고 우리의 경주와 인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움직이지 않을 핑계에 우리는 딱 얽혀매어 버려요. 이것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핑계와 변화에 대한 조급함, 이것들을 우리는 덜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덜어내는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바라보면 멈춰야 할 이유만 넘쳐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한 걸을 내디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정당화는 움직이지 않을 여러 가지 핑계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인내의 경주를 가로막는 핑계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신뢰함으로 내려놓고 우리 안에 그 확신과 도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원과 칭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칭찬과 충성의 은혜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덜어낼 때, 이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내려놓는 것은 이를 악무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내 삶의 자리에 둘 때 손에 움켜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과 얽혀매어 있는 것들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놓여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비워낸 자리를 누가 채워가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채워가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신뢰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것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라이에 가서요, 그곳 아이들과 그 땅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불공평함이었어요. 너무 불공평하다. 거기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아이들과 견주어 비교라는 말 자체가 사치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당장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만 보아도 이 아이들에게 너무 삶이 불공평한 거예요. 공부하는 환경만 봐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라의 선교 보고 영상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의 공부하는 그 교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영상은요 더 아름답게 보여요. 사실 영상보다 그들이 공부하는 환경 또한 그들이 처해 있는 실정은요 사실 더 비참해요. 당장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과서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말라위는요 인쇄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독일이나 영국에서 다 수입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그 교과서를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과서로 공부한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그 교과서를 다 거둬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다음 학년이 공부하고 다음 학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습서, 문제집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중고등학교에 갔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김주현 선교사님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가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간대요. 또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중도에 포기해 버린대요. 어떤 아이들 중에는 원치 않는 폭력을 당해가지고 학업을 그만둔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10%만 중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중고등학교 가는 10%의 아이들도 다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상황들을 딱 만나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 불공평이 딱 마음에 잡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다라는 걸.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한 그곳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음을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의 시선을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짊어지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옮기셔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본문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누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지요. 주님은 십자가 너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누릴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미래의 소망이 풍성히 채워질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요, 달리기 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렸던 제 모습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딱 살이 빠지면 하프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완주하는 것이 제가 그렸던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큰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하프 마라톤 달리기 대회 나간 건 아닌데 제 스스로 자체 하프 마라톤 대회를 열어가지고요, 제가 두 번이나 완주했다니까요. 말하죠.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할 데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래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움직여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담아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셨으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소망대로 주님이 사셨으니까. 또한 여러분, 이번 말라의 학교 건축 현장을 보면서도 같은 마음을 주님은 저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학교를 짓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세심히 살피시면서 학교를 지어가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또 그걸 만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학교를 짓는데요, 천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지붕만 덮으시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천장을 만드시더라고요. 또 학교의 바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영상 보았지만 대부분의 그 아프리카의 학교 바닥은 어떠냐면요, 그냥 흙 바닥이 학교 바닥이에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요, 학교 건축이 다 완성되고 나면 마지막에 바닥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우레탄을 거기에 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실 거래요. 컴퓨터실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시는 일에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 재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라이 음주만지어 지역의 명동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경험하면 이 경험이 축적되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 말라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선교사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니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으시대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겠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넘어서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미래의 소망을 충성히 채우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함에서 가치 있음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우리에게 자기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래요. 우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채워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바라봄을 넘어서 생각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떠올리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계속해서 묻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더 많이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주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여러분을 더 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여러분을 더 아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자신을 모른다 부인했던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미워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는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탓하며 어둠으로 덮어가는 내 삶을 덮어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를 탓하며 현실을 미워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라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물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의 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지점이 우리의 그 시작점인 거예요. 주님을 많이 채워가는 시작점은요, 내일이 아니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1시간 넘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지점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이 됨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도, 그리고 주님도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신 한 분을 바라보며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늘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마주하기도 어려운데, 내 인생에 버거웠던 20살 무렵의 나이에 갑자기 나의 어머니와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울어볼 새도 없는 그 시간을 살아갔다가 갑자기 비어버린 어머니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오다 살아가다가 어느덧 당신의 딸이 그 나이가 되어서 당신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나이에 내가 짊어졌던 삶이 참 무거웠구나. 비로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가장의 짐을 지고서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내 동생들도 건사하면서 한평생을 달려오며 살아갔던, 그리고 내 인생의 노년의 자리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깊어가는데 어느새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난 듯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더 무거운 삶의 책임의 무게로 오늘도 남몰래 끙끙대며 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으로 매일매일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회복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요. 원치 않는 가정의 아픔으로 모든 현실의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열함과 불안함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과 천장 앞에 무력감으로 지쳐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주님을 추앙하라고, 나를 내 삶의 더 많은 곳에 채워가라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용서와 용납으로 나를 채워가라고, 그리고 나를 더 깊이 묵상하라고. 그때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거울지라도 나를 바라보며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에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갈 우리와 또한 말라의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선교사님과 이 땅에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